거룩하신 하나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 입기 원합니다. 사랑 입기 원합니다. 주를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복되게 할 그런 사람을 세워주셨사오니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항상 흘러넘칩니다.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시고 우리 주님만이 그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임을 믿습니다. 그 복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주님과 멋진 동행을 통해서 풍성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맞았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 백신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조금 있죠. 굉장히 아픈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뭐 혈전이 생기는 그런 문제들도 있긴 한데 저희 그 딸도 혜지도 간호사라서 먼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고 저희 집사람도 엊그제 맞았는데 엊그제 저녁에 보니까 굉장히 막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하니까 저도 이렇게 깨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안 했구나. 내가 왜 기도를 하지 않았지? 여러분 기도했어요? 이게 백신 때문에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를 왜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이 모든 일들을 만날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대할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더라고요. 나하고 관련이 없으면 관심이 없다. 나하고 뭔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인도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40만 명씩 막 이렇게 확진이 되고 몇천 명씩 막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미얀마에서는 내전으로 인해서 막 엄청난 아이들이나 여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그 여러분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죠?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내게 손해가 된다든지 어려움이 된다면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나하고 관련성, 나에게 이해관계성 속에서 내가 손해가 되냐 이익이 되냐 그런 관련성이 있으면 뭔가 관심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관심이 없는 그런 관점에서 모든 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습관과 원칙이 우리에게 있더라고요. 이게 죄악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이 시간 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중요한 원칙인데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원칙이 깊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이 평생에 내 삶에 이게 원칙으로 붙잡고 이렇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것이지만 오늘 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무엇을 하든지 딱 이게 주 동사만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살기에 녹록지 않죠. 너무나 아픈 일도 많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럴까요? 기쁘지도 않은데 억지로 막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것일까요?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고 우리가 로봇처럼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그럴까요? 내 안의 감정을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에게 기쁨의 감정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슬픈 감정, 아픈 감정 이런 것들 주신 분도 하나님 아니신가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감정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그럴 때는 뭔가 그분 깊은 곳 안에서 그분의 지혜 가운데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텐데 그게 뭘까요? 그걸 우리가 이 시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감동이 왔어요. 너희 인생은 감사하며 살기에도 너무나 짧단다. 너 인생은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나 짧단다. 그렇게 짧고 너무나 소중한 인생을 나는 너희가 불평하고 미워하며 살기를 원치 않는단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나이가 들수록 너무 인생이 빨리 지나가요. 근데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둠 가운데 힘들게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사랑하며 그런 복된 삶을 하나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제가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행했을까?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되는 게 많아요. 만약 그때 내가 미안해, 사랑해 이렇게 내가 반응했다면 좋았을 텐데 왜 내 자존심을 그렇게 세웠을까? 라고 후회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미숙하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를 잘 몰라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잘못을 많이 범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막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조그만 나이가 먹어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성질나고 막 그래 왔잖아요. 근데 조금만 나이가 먹어와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미숙하기 때문에 삶에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그것 때문에 싸움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저도 미숙한 면이 많아서 20년도 더 된 일이에요. 저하고 이제 아내하고 애들도 탔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어떤 이제 제가 잘 아는 목사님하고 광주를 다녀온 일이 있었어요. 저희 차로. 근데 이렇게 갈 때는 가고 올 때 제가 돌려서 아내한테 운전을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홍릉에 다 왔는데 이 코너를 돌다가 그 겨울인데 눈이 조금 덜 녹았는데 거기 딱 미끌려 가지고 그냥 가드레일을 이렇게 받아버리는 그런 사고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졸고 자다가 이렇게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런데 이제 뒤에 타신 목사님 사모님도 약간 다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아내한테 화를 냈죠. 예, 속도를 이렇게 코너 오면 줄여야지. 그리고 제대로 운전해야죠.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아내보다도 그 뒤에 탄 목사님 부부에 대한 어떤 예의, 다쳤기 때문에 그 사람들 향한 어떤 그런 마음이 먼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아내를 몰아친 거죠. 사실 아내도 그때 굉장히 많이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당황했고 힘들었을 텐데 그걸 헤아리지 못하고 예의라는 것이 내 마음에 주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예의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만약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죠. 괜찮아? 그래도 많이 안 다쳐서 다행이네. 참 감사하네.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제가 너무나 미숙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비판하고 몰아친다 그래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만 주고 관계만 악화시켜요. 오히려 감사가 그리고 사랑이 상황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사람을 복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애들 동화에도 그런 게 나와요. 바람하고 이 햇빛하고 둘이 누가 더 센지를 내기를 한번 합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 나그네가 거기 지나가는데 누가 한번 센지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이 나그네 옷을 벗기는 사람이 더 센 거다 해가지고 바람이 먼저 그 옷을 벗기려고 강력하게 바람을 불어 제낍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이 나그네가 어떻게 고개를 숙이면서 옷을 더 꽉 붙잡아가지고 절대 안 벗기지게 만든 거죠. 근데 햇빛은 따뜻하게 햇빛을 비춰주니까 나그네가 더우니까 그냥 옷을 자연스럽게 벗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그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 사람들한테 다그치고 강하게 말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변할 것 같지만 안 변해요. 우리 힘 때문에, 권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할 뿐이지 속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 그 힘이 없어진다든지 상황이 변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람은 바뀌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와 사랑이 항상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사를 표할 때,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표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감사하다, 감사할 것 같지 않은데 거기서 감사하다 할 때 이게 진짜 감사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감사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을 표할 때 사랑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 믿음을 따라 행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만,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전부 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살고 싶고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왜 감사가 안 되고 왜 사랑이 안 됩니까? 그 능력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이, 성경은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가 진짜 주님과 잘 만나고 동행할 때, 말씀과 그대로 동행할 때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긴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라는 말에 담겨진 중요한 의미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네가 어떤 상황이 있고 무엇을 하든지 너에게 은혜를 주어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 감정을 무시하고 막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로봇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계속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또 3장 10절에 이렇게 됐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이 뭐냐면요, 주께서 하시듯 하라는 뜻이에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의미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이 순간에 하셨을까? 이 순간에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된다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주님께 물어야 되겠죠.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모든 일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그쪽으로 우리가 선택하면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하시듯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무슨 일이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기도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 코로나19 백신 문제가 항상 뉴스마다 나옵니다. 특히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부작용으로 혈전이 많이 생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은 고지혈증도 있고 이 혈전 때문에 과거에 수술도 한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이 백신을 맞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좀 처음에는 약간 거부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죠.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백신으로 혈전 생기는 확률보다 코로나 걸려서 혈전 생길 확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 맞아야 돼. 맞는 말이죠. 굉장히 논리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그 집사람 굉장히 고생하고 힘들어한 걸 보면서 그때서야 내가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을 한 게 아니라 내가 과학적인 얘기만 했구나, 이런 생각이 저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상식적인 그런 선에서만 내가 얘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온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듯 그렇게 내가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내 생각, 세상의 과학, 세상의 논리 이런 속에서 내가 움직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직도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할 생각조차를 하지 못했어요. 그게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아직도 내가 굉장히 미숙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여러분 인도에서 수천 명이 지금 죽어가고 막 묘지 이게 화장터 자리가 없어서 제대로 지금 화장을 할 수도 없고 병원엔 다 미어 터져가지고 병원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막 길바닥에 차 안에서 있기도 하고 산소가 모자라서 산소통이 모자라서 호흡이 막 곤란하니까 산소가 모자라고 그래서 막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계속 내가 이게 들으면서도 기도할 생각을 못했어. 아직도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았던 거죠. 미얀마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막 울부짖고 그런 걸 보면서도 그냥 뉴스고 남의 나라 얘기고 남의 얘기지, 그걸 나의 것을 주님 안에서 그걸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미숙한 나의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성령의 이 감동이 와서 그때서야 제가 주님, 코로나를 맞는 자마다 백신에 이게 맞는 자마다 부작용이 없어지게 하소서, 제가 기도했어요. 이 땅에 열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게 될 텐데 이 백신을 맞는 자들의 부작용 하나님 없애주세요. 그 수가 적을지라도 그 일을 당하는 사람은 고통스럽잖아요. 그것 때문에 만약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냥 확률적으로 당연히 과거에도 그랬어. 예를 들면 그 독감 백신도 다 하다 보면 죽는 경우도 있어. 확률 얘기지 그건 주님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시듯이 한다면 어떻게 해? 주님은 몇 명 아니니까 괜찮아. 만약 이 수많은 사람이 너는 지옥 가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놓치면 그냥 죄악투성이 그런 육신의 모습으로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놓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만 내가 제대로 살지, 주님을 놓치면 원래 나의 죄악된 모습, 원래 나의 육신적인 모습, 그 모습으로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명령에는요 모든 것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줄게요. 네가 무엇을 하든 나는 너와 함께 하길 원해. 네가 무슨 일이든 나와 함께 대화하고 행하길 원한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최고와 최선의 길을 너한테 알려주고 그 길로 너를 인도하고 싶어.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하시듯 하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예요.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되면 우리의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고 먹칠할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잘 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요, 내가 제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보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실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 놓치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 말할지 몰라도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고 정말로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드러내고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 같아. 여러분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거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항상 제게 오는 감동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말로 닿을 수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형언할 수가 없다 그러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담아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에게 달렸어요. 또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소중하기에 내 이름을 내게 주었어. 이름만 아니라 나의 전부를 너에게 주었고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정말 좋은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그래줄 수 있겠니? 부탁해. 모르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봐.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언제든지 도와줄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듯 모든 일을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듯 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범사에 주께서 하시듯 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깊은 의미예요. 세 번째는 골로새 3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 하라. 아까는 주께서 하시듯, 주님이 하시던 것처럼 하라는 뜻이고, 이번에는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시듯 하는 것일까?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정말 높은 사람이 식사하러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분이 뭘 좋아하시지? 이렇게 알아보겠죠. 뭘 제일 좋아하는가? 그 다음에 그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는데 최고의 싱싱한 재료를 선택하고, 그리고 가장 맛있게 준비도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청소도 깨끗하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죠? 왜 최고의 재료를 준비하고 왜 그렇게 정성을 다할까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 마음의 자세,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반응하게 만든 거예요. 상대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는 말은요, 바로 상대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과 태도로 하라는 뜻이에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크신 분이시지만 한 번도 우리를 무시한 적이 없어요. 내 의견을 무시하고 강제로 뭘 시킨 적이 없어요. 항상 내가 자원함으로 할 때만 기꺼이 받아주시지, 그분을 막 억지로 우리를 그 크신 힘으로 막 눌러버리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나의 자유와 나의 의견을, 선택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모든 일이나 사람에게 주께 하듯 그런 존중과 존경의 마음과 태도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감동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을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느끼지 않을까요?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걸, 자신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걸 느끼게 돼요. 애들조차도 알아요. 개들도 알아요. 동물들도 주인이 그를 소중히 여기는지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차릴까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하듯이 그런 마음과 태도로 모든 범사를, 사람들을 그렇게 여러분 상대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그들의 마음을 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더 가까이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중요한 이유에는요, 우리가 모든 일이나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들이 단지 완악하고, 그래서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이 그런 소중하고 존경하는 태도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이 소중히 여김을 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러분 대합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또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이웃이, 저 사람이, 아내가,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를 정말 소중히 여겨주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이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그렇게 죽게 하듯 하는 그런 태도로 산다면요, 우리의 모든 관계들은 정말 아름답고 정말 평화로운 그런 관계로 바뀌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요, 천국이 될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런,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태도로 만약에 죽게 하듯 한다면요,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고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으러 가지만 사실은 문제의 원인은 내가 죽게 하듯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문제는 내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더 주님과 잘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문제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은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통해서 이 상황들을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나는 내가 변화될 수 있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이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 언제나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해야 될 건 안 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만 불평하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 찾고 환경에만 문제 찾고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주님은 왜 우리에게 모든 일을 죽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제가 깊이 한번 이것도 생각해 봤어요.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릴게요. 나는 네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단다. 네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상을 주고 싶단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내게 소중한 내 인생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게 하고 싶어. 너의 인생 전부를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삶으로 내가 만들어주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상급 주시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헛된 것이 하나도 없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세요. 주님은 우리 인생 전부가 가치 있고 중요한 삶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내가 죽게 하듯 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중요하고 소중하고 다 상급이 되는 거예요. 헛된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결론을 맺으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세 가지 마음의 태도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든지 감사하세요. 차 사고 나도 감사하세요. 가다가 넘어져도 감사하세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하세요. 여기에는 우리가 모든 삶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힘들어질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모든 걸 이기고 그 속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주께서 하시듯 하십시오. 여기는 항상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하길 원해. 이게 주께서 하시듯 하려면 계속 나와 함께 하시 주님께 묻고 대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하시듯 할 수 없잖아요. 세 번째는 주께 하듯 하십시오. 우리 인생 전부를 헛된 것이 없이 중요하고 가치 있게 만들려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지혜를 더 알고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 무식한 우리, 무지한 우리, 죄악된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시고 목숨 주시고, 그런 지극히 미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신부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복주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복주시고 먼저 우리를 잘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의 큰 사랑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하시고, 그 복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일하심을 항상 매 순간순간 생생히 주님 찾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며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가난하고 빈곤하고 어둡고 아프고 슬프고 어려움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그 놀라우신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풍성한 삶,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저 영원한 세계까지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